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롯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기관장 총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미 예배해 놓으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쳐다보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느니라고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재판하려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세를 쳐다보고 장인 이드로가 참 안타깝게 여겨서 뭐라고 합니까? 충고를 하죠. 네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그게 선한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덕을 겸비하고 지혜가 있고 말이야. 덕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사람은 10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5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1000부장으로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작은 사건은 50부장, 100부장, 10부장이 하고 조금 더 큰 사건은 1000부장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 모세 네가 해라.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재판에도 보면은 자꾸만 상급 재판에다가 하죠. 마지막에 항소하고 대법원에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 사이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집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리집사가 아니고 지금으로 보면은 장로입니다. 이러한 귀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웠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관장 모든 또 각 기관의 총회를 앞두고 직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직분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교회에서 선거를 통해 세우기도 하고 임명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제일 먼저 가져야 되겠죠. 직분을 받을 때 고린도서 4장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직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뭐 하라고요? 세우라고 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직분 감당을 통하여서 믿음도 자라고 응답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고, 쉽게 말하면 이 직분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직분 감당이거든요. 내가 한 해 동안 각 선교회에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또 교회 안에서 교사로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자라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왜요? 그 직분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 발견하게 되고, 맞잖아요.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지요. 응답받으면 믿음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부담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아니었고, 전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직분 감당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직분을 뽑고, 또 새해가 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의, 직분자의 구할 건 충성밖에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그 직분 감당하다가 응답받게 되어지고, 참된 영육 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요. 직분도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또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 든대. 아니, 직분이 축복의 통로인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세운 직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밖을 향하여서는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이게 직분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문화권이 더 다른 지역에는 선교의 문을 열고. 그래서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직분이요, 전도자의 직분이요, 선교자의 직분이에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 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부들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한쪽 가부는 좀 더 주고 한쪽 가부는 좀 덜 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했을 것 아니에요. 응? 그래서 교회 안에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시험거리가 왔을 건데, 그때 오늘 잘 깨달았어요. 12사도가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일은 우리 사도가 할 일이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의 종들은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교회 행정,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를 세웠죠. 사도들 앞에 세워서 안수하여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직분자가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그런 직분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직분자가 일을 잘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은 그렇고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예를 들어보면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다가 마가다라방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힘있게 복음 전했어요. 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예를 들어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나중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이 처음으로 지금 선교 현장에 구부로섬에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박수무당 이 엘루마가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잖아요. 그때 이게 막 이 박수무당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직분 감당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힘 빠지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모든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증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 받으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인도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전혀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했을 때 임했던 그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보면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연약한 나는 없어지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충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되죠. 성령 인도받으면요 편안합니다. 특징이. 직분 감당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매년마다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지만 그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나도 힘을 얻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 안에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초대교회가 이러한 일꾼을 세웠다 그랬지요.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성경은요, 진짜 참 지식이 뭐냐? 그리고 참 지혜가 어디에 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지식이 뭡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요.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돼요. 세상 일은요, 전문가가 잘하겠죠. 똑똑한 사람이 잘하겠죠. 그런데요,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해야 돼요. 세상에 배움이 많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참된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이 골고루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너무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교육전사 때 여름에 청소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가려고 했더니 숙소를 하나 구했는데 숙소 앞에가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가 하나. 똑똑한 부장입사님 보고 가서 좀 탐방하고 오라 그랬더니 자가지고 가가지고 수심이 몇 미터고, 그러면 만약에 물에 빠지면 구조요원이 누가 가야 될 것이고, 또 구조 조끼는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거 안 된다는, 이러면서 안 된다. 물론 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참 지혜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는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죠.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 직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 그거 가지고 교회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뭐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전문가예요.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은 정말로 땅도 좋고 기름지고 우리가 포도송이나 떠왔는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 세상 사람의 눈이에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그 보고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했잖아요.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게 그게 언약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고 한경직 목사님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 언제나 기도를 깊이 하고, 그리고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당에 이제 의제로 내놓는 거죠. 내놓는데 장로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큰 교회에. 그 장로님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 다음에 하자고 놔둔대요. 가면
그러면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지금 말이야, 그 장로님 그 계산 따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고 말. 자기들끼리 다 한대요. 그 다음에 또 모인대요. 또 모여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모이. 그래갖고 장로님들 마음이 다 모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지혜지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정말 하나님 씨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해지면 모든 성도들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 막 앞에서 막 무조건 앞장설 테니까 막 따라오라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직분은 정말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해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원네스를 이루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 직분자는요,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직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 직분만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 안에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그 회원들 중에 보면은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는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낙심자 있습니다. 문제 만난 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말해 임력원들이 한번 신방 가면은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오해되었던 것들이 풀리고 갈등에 대한 답을 얻고 그래야 되죠.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 이제 여선교회가 4개로 남선교회가 3개로 나눠졌습니다. 보니까 뭐 한 기관 많아야 20명밖에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다만 13명, 14명, 많아야 한 17명. 뭐 대학 청년부만 제일 많은데 나머지 남녀 선교회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인원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각 기관에 임력원 몇 사람 세워지면요, 그 회원들 다 책임져야 돼요. 물론 필요할 때는 교육자가 신방을 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의 일꾼들이요, 임력원들이 자기 기관에 있는 모든 회원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함께 소통하고요, 함께 이렇게 막 믿음을 주고 은혜도 나누고 말이야, 서로 기도하면서 말이야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따라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직분자, 지혜 충만한 직분자, 믿음 충만한 직분자.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역사합니다. 이게 쉬지 않고. 뭘 뿌립니까? 언제나 불신앙, 언제나 거짓말, 늘 분쟁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시험 주고 갈등 주고. 교회 안이라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언제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올바로 분별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보여져요. 이게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모든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면서 말이에요, 참 올바로 믿음이 자라고 우리 후대 앞에 보여질 만한 그런 증거가 와야 안 되겠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히브리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주역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은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었죠. 그 믿음 가지고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 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는지. 2018년에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렘넌트도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요. 여러분 불신앙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자꾸만 속에서요, 불만과 불평과 염려, 불신앙만 자랍니다. 믿음 가진 사람 만나보면요, 또 달라집니다.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 받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게 맞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또 직분자가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성도, 모든 회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성도 살리는 그러한 응답 받기 원합니다. 또 믿음 충만 속에는 헌신의 자세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헌신할 거냐? 직분자가, 중직자가 앞장서서 헌신해버리면요, 모든 건 쉬워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뭐 행사를 하고 교회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직분자들만 앞장서서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간단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따져보려니까 일을 못하지, 믿음 가지고 하면은 사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고마운 것은 지금까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방향을 이렇게 하고 또 행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한 번도 반대 안 하시고요. 언제나 끝까지 저를 도와주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여러 분야에서 직분을 맡아가고 섬기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 통해서 그분들의 앞장선 그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아닙니까? 또 후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우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물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는 자, 그래서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 바꾸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직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직분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칭찬받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두 번째 우리 모든 후대 앞에서는 모델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실제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참 이 직분자들이 참 앞장서서 사실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도 틀림없이 있겠지요. 렘넌트들이 보고요 사실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따라갈 것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어른 세대로부터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직분이 교회를 살리고 전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응답의 직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런 직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전 성도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각 기관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를 비롯해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 각 기관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직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직분 감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도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의 원네스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모든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시는 참된 능력과 함께 참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세밀한 인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와 전 회원들과 소통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문제 만난 성도들이 답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된 모든 회원들,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불신앙을 심으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속이며 분쟁시키는 모든 악한 사단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모든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장서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며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2018년에는 더욱더 힘있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며 선교를 향하여서 더 큰 문을 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모델 삼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던